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있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대상이 유대인들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명의 신자들인데 여기는 다 유대인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이제 이 해변가에 있죠. 이 가이사랴는 당시에 로마 군들의 이제 주둔지였죠.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 주중해를 건너서 이 가이사랴에 이제 정박을 하고 거기에 로마의 이제 큰 그 주둔지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이제 지역들을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곳입니다. 가이사랴에 가게 되면 거기에도 지금 유적지가 남아 있고 거기에 또 빌라도의 이름도 적혀 있는 이 이제 돌로 된 것도 이제 지금 남아 있죠.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로마 군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있었는데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사건과 버금가는 아주 대단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차이는 2장에서는 유대인들, 그러나 10장에서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이가 이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온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방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교회에 들어오게 하신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준비를 보게 되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 있죠.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시죠. 그리고 또한 베드로도 요바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거리는 이제 한참 북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죠. 자, 요바에 있는데 집에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죠. 이제 그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자, 베드로가 아무리 시장해도 이것은 먹을 수가 없죠. 왜? 이것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금지한 동물들이기 때문이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지켰고 내가 율법에 따라서 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때 이런 음성이 다시 또 들리죠. 이런 음성이 3번이나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전통 또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태들이 있죠. 어릴 때부터 쭉 우리가 해왔던 것, 그걸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할 때가 많죠. 당연히 베드로도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도 유대인이고 그것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3번이나 이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는 복음을 들을 마음을 주셨고,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자, 음성이 한 번만 들리면 내가 잘못 들었겠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2번, 3번 들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순종과 말씀 선포,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3번이나 말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과거의 습관, 우리의 전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흔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시죠.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에서 끝까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라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겠죠. 자,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이사랴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고넬료가 이미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준비를 마친 상태죠. 보게 되면은 베드로보다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죠. 베드로는 3번이나 못하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했지만 고넬료는 거절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하죠. 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두 가지의 길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은 그냥 읽으면 돼요. 말씀을 읽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성령에 기록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하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죠. 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있었죠. 방언의 역사가 있었죠. 자, 4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죠. 자, 여기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10장의 방언은 똑같은 방언이에요.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히브리어를 한다랄지,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현상을 본 유대인 신자들은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올 때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자, 그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게 되죠. 자, 우리만 성령을 받는 줄 알았더니 우리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이 욥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올라온 신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함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 사람들도 받는구나. 이들은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는 더 이상 이 사건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열린 성령의 역사, 구원의 문을 그들이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지금 전 세계 유대교 신자가 약 1,500만 명 정도 돼요. 이스라엘의 한 절반이 있고 나머지 미국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절반이 돼요. 그래서 전부 합쳐서 1,500만 명의 유대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 종교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예요. 유대인이면 유대교를 믿어야 돼.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잘 받아주지도 않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유대교의 신자가 되는 것이죠. 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현재 기독교는 전 세계에 약 26억의 신자들이 있죠. 26억. 유대교의 1,500만 명과 기독교 26억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훨씬 많죠. 자,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에 비하면 유대교는 세계의 종교죠.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고, 모든 나라에 교회가 있고, 모든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도 다 기독교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민족 종교예요. 유대인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민족의 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모든 민족의 종교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2장에서도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거기에 온 15개 지방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난고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고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가이사랴에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뭐 1,000만에 가까운 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누군가 미국에 있는 분들이, 또 캐나다나 호주에 있는 분들이 와서, 맨 처음에는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죠. 대동강에서 순교하면서 전 세계에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조선 땅에 씨앗을 뿌리게 되고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많은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가서 2만 명이 넘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는 선교하는 종교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렇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선교하는 종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배경, 재산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한국의 이제 경제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 한 13위 정도의 경제 대국인데 어떻게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참 경제 대국이 됐는가? 한국의 특별한 성장의 원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이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 해봐야 한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 갖고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8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한국이 잘 살게 된단 말이에요. 수출을 하는 나라예요. 한국은 수출을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뭐 유명한 음식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 라면이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먹어요. 외국으로 수출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단 말이에요. 뭐 화장품을 판다. 한국 사람만 화장품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출한다. 전 세계 수출해. 지금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하는 겁니까? 자, 복음을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자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소위 말하는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말씀을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라.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이 이제 쉐마 교육의 핵심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서 자녀들이 지키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 내 자녀, 율법 그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전통을 깨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은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건데 유대인들이 가서 이방인들이 준비한 음식, 이방인들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부정하다, 율법에서 부정하다 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 이웃, 항상 아는 사람하고만 만나면 어때요? 전도를 못해요. 이미 다 이렇게 아는 사람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부 이제 조지 메이슨 가서 전도해 청년들이 오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청년을 전도했는데 교회로 왔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 주위에는 누가 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는 참 좋아요. 그러나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주위에 누가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안 믿는 사람 친구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전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룸메이트도 따라오고 친구도 따라오고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 이걸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될 것이고 또 더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는 곳에는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낯선 곳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낯선 사람 만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맨날 가던 길로만 가고 내가 맨날 아는 사람만 만나고 그게 우리의 하나의 어떤 습관이잖아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말씀과 뗄 수 없는 관계죠.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우리는 베드로처럼 순종해서 가서 말씀만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이제 주저하죠. 이게 이렇게 될까? 주저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국인이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죠.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죠. 자, 우리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이 역사,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도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죠. 우리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 저희 이제 신학교 졸업한 이제 친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조그만한 이제 책을 하나 만드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도 하나 써서 보내다.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많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각자 이제 선교 사역 보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회집 비슷하게 하나 만들 건데 목사님도 하나 보내달라. 아니 왜 제가 보냅니까?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절반 선교는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절반 선교는 된다. 해외에 나가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이제 그를 부탁해서 이제 회지를 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한인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때요? 우리가 집에 가서 자녀들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 2세들은 또 영어로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또 영어부에 오는 교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2세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도 있지만 또 그 배우자들을 보게 되면 또 미국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친구들도 데려오면은 또 미국 사람들도 데려오고, 여기 다 영어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2세들을 향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살고 있는 2세들은 바나나입니다 그래요. 왜 바나나입니까?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습니다. 겉만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미국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게 미국 사람이고 말하는 게 미국 사람이고 행동하는 게 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겉모습만 한국 사람이지 속은 전혀 미국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EM에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좀 있는데 생긴 게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의례짐작하고 막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이라는, 중국 사람이라는 거죠. 2세들이죠. 그러니까 한국말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말 못하는 이제 중국계 미국인들이죠. 겉모습 보면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나. 그런데 이제 중국계다 그래요.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어릴 때 이제 부모님 가정에서 자라면서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말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 문화를 알지만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은 미국 사람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이제 한어부와 영어부가 있는데 같이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한인 교회로서 역할이 우리 한인들, 당연히 한인들을 잘 섬겨야 될 것이고 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 잘해야 될 것이고 자녀들을 넘어서 이 지역 사회, 미국과 더 전 세계의 선교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방인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도 이방인,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너도 이방인, 차별 없는 신앙생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끼리 있으면 편하죠. 우리끼리 있으면 말도 편하고 음식도 편하고 문화도 편하고 뭐든지 서로 편해요. 자, 그러나 우리만 있어가지고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없다. 우리끼리도 열심히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을 더 열고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전 세계를 품고 주님 앞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주님 복 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뿌려진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지난 60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 주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와 미국과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